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 교회 회복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살 수 있는 곳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창설했느냐면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해가 뜨는 곳, 빛이 잘 드는 곳, 이것을 동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빛이 잘 드는 곳, 태양의 빛만 빛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잘 드는 곳이 동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어느 곳보다도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느 곳보다도 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동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세웠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라고 하는 말, 기쁨이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 에덴의 동산은 보시기에 좋았다. 보기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면 어떤 곳에는 위험한 곳이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 기분 안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름다운 것.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을 보면서 감탄사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에덴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평안하고 어느 곳에 가도 아름다운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덴은 먹기 좋은 과실나무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는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도미니카 어느 곳에 가면은 아무 데나 가서 그 맹고가 열려 있는 것을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굶어 죽는 일이 없대요. 지나가다가 돌 던져가지고 나무 위에 던지면은 언제든지 맹고가 떨어지니까 그걸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다. 에덴 동산은 모든 나무들이 다 먹기 좋은 나무예요. 독버섯도 없어요. 어떤 버섯이든지 거기에서 먹으면 약이 되고 살이 되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물도 풍부했어요. 이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입니다.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나와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은 한 방울도 없으면 죽습니다. 모든 세계가 물 때문에, 앞으로는 물 때문에 전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강물의 강의 근원이 있었어요. 강의 모든 근원은 에덴 동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강의 근원이 있어서 그 강으로부터 4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어서 비손, 히온, 히세겔, 유브라데 강이 에덴에서부터 이게 강줄기가 되어서 흘러요. 그래서 물이 많기 때문에 모든 생명, 모든 생물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덴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이 계셔서 에덴 동산에 법이 있었어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작기 때문에 동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풍요가 넘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오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교회는 이런 에덴 동산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의 교회가 자꾸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 비극이 뭡니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이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에덴 동산을 빼앗겼어요. 쫓겨났습니다. 인간에게 기쁨과 풍요와 그리고 인간의 안식을 주었던 이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렸어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왜 에덴 동산을 빼앗겼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한 그런 불순종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에요. 더 큰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가 엄청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을 피해 온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피해 온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선악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 필요가 없는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 악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은 그걸 알 필요가 없는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아버렸어요. 선악을 알아버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위치는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먹고 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하고 살 사람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선악을 규정짓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 이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어 보내요.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쫓겨난 이유가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선악을 알아서 우리와 같은 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신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와 버렸다. 이것을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선악을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의 마음의 규정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선과 악을 규정하고 또 정죄할 그렇게 권리를 가져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권리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림으로 인해서 능력이 생겼어요. 어떤 능력?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됐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선과 악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인간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 후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그래서 계속 정죄하고 계속 비판하고 계속 판단하고 계속 하나님 자리를 앉게 있어요. 지금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데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면 죽습니다. 정령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성경은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그 풍요의 동산에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사단은 선악과를 먹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 사탄은 이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들도 먹고 있어요.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 한 번 먹은 것으로 우리는 비판하고 아담을 막 욕하고 아담을 원망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세상이 얼마나 선악과를 많이 먹이고 있는지만, 학교에 가면 선과 악을 가르쳐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선과 악을 가르쳐요. 정치판이 선과 악을 가르쳐요. 또 교회에서도 선과 악을 가르쳐요. 이건 선한 거니까 하지 말라. 이건 악한 것이니까 하지 말라. 가정에서도 가르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에덴의 기쁨,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요. 기쁨이 빼앗겨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의 기쁨이 없어져요.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순간 그때 나의 영혼은 평강이 종식되어 버려요. 평온이 없어져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 때에, 내 자신의 선과 악을 발견할 때에 첫째는 내 자신의 기쁨이 없어요. 내 자신의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사단이 속여가지고 그렇게 알게 되었지만 사실은 선을 행할 능력 우리에 없어요. 악을 알았지만, 악을 깨달았지만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남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알았어요. 남의 악을 내가 알았어요.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아는 순간 나의 기쁨도 없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기쁨도 없어져요. 다 사라집니다. 제일 먼저 선과 악을 알게 될 때 1차적으로 손해본 자가 누구냐? 1차적으로 기쁨이 사라지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악을 알게 되면 속에서 막, 내 속에서 어떻게 하죠? 막 화가, 막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 손해입니까? 그래서 저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 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싸움이 있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신혼 때는 별로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투고 뭐 말로 이렇게 악유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요즘은 조금 합니다. 네, 요즘은. 여보가 아니라 엄마 같아. 네, 요즘은. 그런데 왜 그런가? 옛날에는 무조건 남편을 다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남편 하는 게 조금 안 돼 보이고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서로 선악의 가치관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싸운다고 우리 이런 싸움 말고 말이죠. 여러분들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다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말이죠. 선악을 분별할 때 싸우겠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 싸우겠어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잘 따라와요. 선악을 아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싸우는 일은, 교회가 시끄러운 일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여서 그래요. 선악과 많이 먹은 교회일수록 더 살벌합니다. 날카로운 자가 있기 때문에 더 살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 많이 먹이고 생명과 과인 먹인 교회는요, 쌈 없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생명의 과실을 많이 먹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과 악을, 선악과를 많이 먹고 선악을 확실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에덴 동산은 그것 때문에 추방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뺏겼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선악과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에덴 동산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저주의 땅인 가시넝쿨과 엉겅퀴와 이마에 땀을 흘려도 먹을똥 말똥하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쁨이 없고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은 혼자 열받고 혼자 있고 싶고, 이런 것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혼의 평안이 종식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때는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선악과를 먹지 말고 먹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뭘까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남을 비판할 때에, 정죄할 때에, 판단할 때에 이거 다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을 때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있을 때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있을 때에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단과 연합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사탄과 손잡게 되어 있고 사탄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는 순간,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내가 비판하고 있는 순간 어떻게 되죠? 쫓겨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을수록 남의 눈에 티가 보입니다. 기가 막히게 남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 선악과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들은 날마다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선악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선악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선악과 안 먹어야지. 남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지내놓고 반성해 보면 또 선악과 먹어버렸어요. 사탄에게 속아버렸어요.
매일 선악과 먹고 있더라고요. 먹고 또 먹고 날마다 또 먹고 사탄에게 날마다 먹히고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날마다 먹혀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우리 이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여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도 거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선악과 먹었던 선악과 먹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선악과 매일 먹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냐고 물으니까 덜 죽었다고 그래. 덜 죽으면 예수 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선악과 먹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그가 나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났다면,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선악과 먹지 않은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죠? 생명과 나무. 이 생명과 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뭘 먹고 사느냐?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나무가 있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는 어디에 있었냐면 영원전에 낙원에 있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오늘 우리의 영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예수의 생명이 자라게 하는 나무입니다. 누가 생명을 줍니까? 그 생명을 주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아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과실을 먹게 되는데 그 생명의 과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느냐면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용서와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용서가 빠지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의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용서와 사랑이 흘러 넘쳐요. 여러분, 세상은 법으로 다스려서 법으로 살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은 용서와 사랑만이 사람을 변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셨잖아요.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그 생명의 나무를 먹고 이게 나타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으로 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선악과 먹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러면 에덴 동산의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나무를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속 사람이 막 자라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곳에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권한이 없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느낄 수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에덴 동산의 교회가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여기에 풍요가 있고 여기에 아름다운 삶의 질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944년 35살 된 젊은 목사가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취미가 고상했어요. 남다른 취미를 가졌는데 사냥을 하는 취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사냥을 나갔어요. 멀리서 보니까 사슴 한 마리가 있어요. 정조준 해가지고 쏘았. 그리고 그 사슴을 향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이 총에 맞아 즉사해 있어요. 이 젊은 목사는 앞이 캄캄했어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교회에 그 사실을 알렸어요.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교회와 또 밖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매스컴들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 젊은 목사는 자기가 죄책감과 좌절감 때문에 담임 목사 사직서를 교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 교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 젊은 목사님은 어느 곳으로 갈 수가 없다. 사람을 죽인 목사를 누가 받아주겠느냐.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 할 기회를 만났는데 이 기회에 평생 갈 수 없는 이 젊은 목사를 우리가 한번 용서합시다. 이런 말들이 전 교회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용서해 주기로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 계속 남게 되고, 그 뒤로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 중심 철학은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54권의 책을 펴냈고 훌륭하게 목회를 마친 크리스웰 목사님이었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평생 감직하면서 2002년도 93세 될 때까지 그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분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쏟고, 그리고 용서의 삶을 평생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교회는 선악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고 선악의 능력을 길러주는 교회가 아니고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와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미국의 이 교회와 이 영적인 것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바로 회복된 에덴 동산의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제가 조그마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는 목사가 되자. 선악과 먹이는 목사 되지 말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악과 먹이는 목사 말고 제 자신이 생명과 열매를 먹고 제 자신이 생명과 열매로 양육하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믿음, 간절한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나무를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과 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능력이 생겨서 에덴 동산의 교회와는 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생명과 열매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교회인데, 바로 이 영광교회가 그런 회복된 교회로 뉴저지를 살리고 뉴욕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